겨울에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약 1년 반을 머무르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에 따라 여러 회심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이미 복음을 듣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너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바울은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성도들을 향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알겠다라고 말을 할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고린도 성도들이 이미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는 있었지만 그 복음의 그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거나, 둘째로는 그들이 비록 복음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바울이 1년 반을 머무르면서 가르친 것으로는 복음이 담고 있는 그 풍부한 내용을 모두 다 터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다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었거나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두 가지 이유 모두 때문에 복음을 다시 전하고자 했을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 고린도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로 여긴 대목이 나오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 3장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이미 믿은 그리스도인들인데 한편에서는 영적인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육신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이 영적인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 깨우침을 받고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육신적인 사람들은 비록 회심은 했지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려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 이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다 육신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고린도인들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인 삶을 시작은 했지만 아직도 성령보다는 육신에 의해 더 많이 지배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말하면 아직도 육신적인 자들이라 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기껏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이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처럼 영적인 삶에 있어서 성숙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 관한 그 심오한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이 고린도 성도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없었던 그 답답함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늘 젖만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한 죽과 같은 음식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밥 같은, 어쩔 때는 고기와 같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자랄 수가 있는데, 이 고린도 성도들은 깊은 영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영적인 초보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이 심한 가르침을 가르칠 수 없었던 것이죠. 즉 이들은 믿음의 뿌리가 깊지가 않았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이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1년 반을 머무르면서 가르쳤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복음을 다시 듣고 다시 깨우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그것을 몇 번 듣고 내가 알았다고 수긍을 하고 마음에 담아 두었다 할지라도 항상 그것을 주의하여 마음으로 굳게 지키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있는 어떤 교육자나 성도가 그 사람에게 이미 전해졌던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풀어서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수차례 듣고 배웠다고 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가르침을 받고 또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와 구원이라는 책을 쓰신 브루스 데모리스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 이야기이지만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다. 저는 이번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무엇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매 주마다 주제와 본문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주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내용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때문이죠. 제가 간혹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대해 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1957년부터 1968년 무려 10년 넘게 한 교회에서 금요일마다 로마서를 강의하셨습니다. 10년 넘게 이 목사님이 로마서를 강의를 하셨고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있는 성도들은 10년 넘게 로마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성경 중에서도 성경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가 현재 14권의 매우 방대한 분량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웬만큼 하면 말씀도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는 또 복음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 이미 알 만큼 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각자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복음이 이것입니다 라고 답변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웬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대면을 할 것이지만 우리가 그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인데 하물며 이 땅에서 부족한 인식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 할 때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얼마나 알면 알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조선 후기의 대학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학자를 꼽으라면 다산 정자균 선생님을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수많은 분야에 걸쳐서 수백 권의 책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상을 연구하기 위해 다산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을 정도로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주역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오로지 한 권 주역이라는 책만을 밤낮으로 읽을 것 없이 어느 하나 주역이 아닌 적이 없었다라는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왜 이런 글귀를 남겼을까요? 주역 연구는 단순히 머리로 알기 위해서 읽었던 것이 아니라 산 지식이 되어 그 내용을 익힌 대로 살아가기 위해, 실천하기 위해 이분은 이 주역이라는 책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믿는다는 것, 복음을 안다는 것은 삶 전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교적인 영역을 넘어 현실 삶 전체와 관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다시 듣고 또 복음의 풍부한 내용을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굳게 지켜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소식을 듣고 살아갑니다. 방콕이 테러와 또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팀의 결과와 이웃의 소식을 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무덤덤한 소식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무덤덤하게 들립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어제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었으면 오늘도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그 유대 땅 예루살렘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가난하고 연약하고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병자들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유대 땅에 임할 때 이 사람들은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조차 없다라고 여긴 그런 하찮은 인간들이었습니다. 율법이 이 사람들을 정죄했고요. 사람들로부터는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은 진정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이 복음이 과연 기쁜 소식으로 들리십니까? 만약 이 복음이 더 이상 기쁨의 소식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이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을 가리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 전체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가리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잘못된 인생관을 갖고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그 하찮은 것들에 집중하며 하나님 나라와 상반되는 현실에 슬픔을 품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고린도 성도들처럼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을 마음으로부터 즐거워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대신 상함받고 우리 대신 징계를 받고 우리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런 희망조차 품지 못했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이 건져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정상적이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비로소 인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기업 윤리를 보십시오. 정치 형태, 인터넷,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잘못 조준된 삶의 목적을 재조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죄의 심판에서 여러분들을 건져 주십니다. 온갖 불법과 악행을 일삼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재조정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신이 심히 악하여 항상 우상을 숭배하고 술 취하며 방탕한 일에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랬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값없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순결한 생활을 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믿고 또 이 기쁨의 소식을 여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소식을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고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포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의 표현을 빌려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성도는 말 못하는 개들의 공동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충견들입니다. 충견은 무엇입니까?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경고하고 참된 유일한 진리가 이곳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가르쳤듯 여러분도 복음을 다시 듣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세상을 향해 선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소식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더 이상 기쁨의 소식으로 들리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은밀하게 범하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기뻐하고 더 가까이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복음의 소식을 기뻐하지 못하는 그것이 있다라면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듣고 또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이 복음의 기쁨의 소식이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야 하는데, 하나님 오늘날 이 복음이 더 이상 저에게는 기쁨의 소식으로 들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까이 하고, 또한 은밀한 가운데 범한 이 죄악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부패해져 있고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이 복음의 소식이 기쁨을 아버지 들지 않고 있는 우리의 죄했던 것들을 아버지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그 방해된 것들을 아버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입술로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다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옵고, 주여 우리 강동교회가 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여성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해주시옵소서.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밴드에 올라와서 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이양희 스님께서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성모병원에서 지금 수술을 또한 마치고 또 그 이후에 그 결과를 또한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이가 위험해서 이게 수술을 또한 받으셨는데 산모와 그 아이들이 아무 탈 없이 이 수술을 잘 견디고 또 그 후유증, 그 수술 후에 그 결과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의사 선생님들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건강한 몸으로 또한 산모와 우리 두 아기들이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양희 스님 가정과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희 스님 또한 이렇게 귀한 퇴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두 자녀를 또한 잉태한 가운데 또 오늘 또한 자녀가 또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아버지 수술을 또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되어져야 할 그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산모와 두 아기들을 아버지 보살펴 주셔서 적절한 아버지 치료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의사 선생님들이 아버지 관심을 갖고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상황 파악을 잘 하는 가운데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산모와 이 아기들이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함으로 아버지 태어내서 또 아버지 이 성도들이 아버지 축복 가운데 함께 아버지 신앙생활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여름의 때를 함께 교회가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 여름의 때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가정들이 아버지 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붙잡는 아버지 신실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손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의 육신적인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영적인 아버지 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그 외침을 주님 기억하여 주셨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주님 응답하여 주셨고 견딜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태국 3일째 선교 단기 선교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저녁 또한 집회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이 말씀 집회가 잘 이루어져 나아가며 또한 산적교회 성도들 또 우리 단기 선교팀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또한 상족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또한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능력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훈련의 일을 또한 돕는 사역을 합니다. 그 훈련에 필요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훈련생들과의 그 교제와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되는 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태국 문화 체험을 하는데 그 문화 체험을 통하여서 태국 땅에 대한 그 비전을 품고 태국 땅에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톡톡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단기성의 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도로는 발걸음 지켜주셔서 별탈 없이 무상 가운데 강림 땅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위에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동교회가 아버지 또한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나아가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저녁 집회가 또한 있고 또한 말씀을 전하며 또한 공연을 또한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기도 사역이 위해 또한 공연 그 사역이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들이 아버지의 복음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복음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사역이 또한 있습니다. 내일 상족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새벽 예배가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어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대감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귀한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태국 문화체험을 통하여서 태국 땅의 악한 영들의 그 역사하심을 보게 해주셨고 태국 땅의 영혼들을 아버지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령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의 그 일을 돕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필요한 그 일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고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생들과의 아버지의 교제와 그 예방하는데 충만한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트들이 은혜가 되어 잘 아버지 마무리되어가며 또 아버지와 강의 땅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이 교회에서 함께 보며 아버지 복음의 그 야사심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뻐할 수 있는 그 아버지 오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를 위해서 아버지 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